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레미 제라블리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없이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는 7명의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은 체포되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발장에게 하루치 빵 한 조각은 사치가 아닌 절박한 목숨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 한 시대를 풍자하기 위한 소설 영화이지만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는 더욱 우리에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어린 아이나 할 것 없이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메슬로우라는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식사란 가장 기본적인 동물적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데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용할 언어로 돈 에피우시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단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이며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먹고 살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더 가지고 좀 더 쌓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 전쟁과 경쟁, 다툼, 빼앗으려고 합니다. 큰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목적,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함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누리고 원하는 욕심으로부터 불균형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익분 부익부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기록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이란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은 충만한데 모두가 나누고 행복해지는 편만함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충만하면 됩니까? 다 함께 충만해야 되겠죠. 사실 충만이란 단어의 본래 의미 역시 다 같이 흩어져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채우며 함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한데 모아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온 주변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다 알리자.
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인데 인간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성들의 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가 단지 식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아멘이시지요?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식사하고 더불어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하면 노동력의 상승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긍정의 요소들이 발현합니다. 하지만 이게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불평등과 질병, 가난 그리고 비천함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소국과 강대국이란 용어도 수시로 듣고 삽니다. 약소국은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비참한 현실에 있습니다.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소에게 엄청난 사료를 먹이기도 하고, 그 사료를 공급하는 비용, 소를 키우는 비용 등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비용으로 부자들만을 위해 음식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차별과 천대로 가득해져 갑니다. 지금 이 현실이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모든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과 실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떡 혹은 떡 한 덩이를 가르칩니다. 원로 성경은 정관사를 붙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확장합니까? 바로 말씀, 바로 말씀이란 의미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떡,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떡, 그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떡과 음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일용할 양식은 단 한 끼보다 더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옵소서 역시 오늘을 보면 명령법을 사용하여 강한 요청을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영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이 살게 해달라는 강력한 강렬함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양식을 공급해서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성에 따라 그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 전 세계의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방법 말이죠.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과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시각의 교정, 사고의 변화, 그리고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먹을거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정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서만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건 인간에게 가진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먹을거리가 하늘에서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이 적당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이 가시죠?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송 중에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인류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먼저이십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에 자기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은 다 준비해 놓고 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근원이 되시는 것,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최우선 1순위셔야 합니다. 나의 결혼 문제, 나의 취업 문제, 나의 사업 문제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말 잘못 들었다가 망하는 것도 십상입니다. 그러나 절실을 합니다. 어려우면 여러분 밤잠 안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주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잖아요. 전 바나나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지 않습니까? 이야,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럼 우리 위의 세대 분들은 휘갑되면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휘가 짬지 않은 이유가 장수했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닙니까? 오래 살았다고. 근데 요즘 누가 휘가 짬찹니까? 7순도 안 합니다. 다 8순도 하기도 껄끄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모든 성도님들이 꼭 주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한 덕분이고 기도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기도성도 하잖아요. 주기도성도. 이제 이 주기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성을 이렇게 한두 번은 주기도성을 할 겁니다. 주기도성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렸더니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살면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지를 않아요. 하늘 양식. 오늘 이 세대가 하늘 양식을 구하지 아니했기에 이 세대가 혼란하고 복잡한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죄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십계명 때문에 죄를 아는 건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모르니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아이들이 압니다. 친구들이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상하고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늘 양식을 구하고 하늘 양식을 위해서 살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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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할 일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머니의 따뜻한 두 밥솥에 양식을 우리가 먹고 건장하게 걷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